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 주소서.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역대기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특히 열왕기, 아니면 사무엘서, 보통 그 신명기적 역사서다라고 일컬어지는 것들하고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좀 나눴었지요. 한편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뭐 열왕기나 뭐 사무엘이나 그 흔히 이야기하는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를 구별해서 왜 읽을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개의 복음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춰서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은 작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읽어 나가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에 또 다른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역대기라는 하나의 완성된 책 안에서의 다윗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통틀어서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기만 갖고 있는 다윗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읽어 나가는 방식은 굉장히 성경을 풍성하게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역대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을 아주 풍성하고 깊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이야기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말씀하고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에 이르는 이 역사서는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의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드렸던 프린터를 보시면 매주 이 프린터를 작성하면서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이 프린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과 어떻게 좀 쉽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위에 거는 신명기적 역사서고 밑에는 역대기적 역사서를 썼습니다. 도대체 신명기적 역사서에 나와 있는 법궤의 이야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법궤 이야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역사서 언제 써졌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 처음 역대기 시작하면서 거의 초반부에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바로 그 신명기적 역사서는 주로 언제 쓰이냐 하면 포로기 때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외딴 곳에서 살고 있을 때 주로 써졌던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씁니다. 그러면 그 법궤에 어떤 이야기를 쓸까요? 참 특이하게도 신명기적 역사서에는 법궤 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법궤 이야기는 역대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법궤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제가 사무엘서를 갖고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 이야기가 쭉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다가 갑자기 4장, 5장, 6장에 법궤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나 아니면 사울의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나의 기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법궤 얘기가 뚝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단절을 통해서 바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들면서 무엇인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그 법궤를 갖고 와서 전쟁터에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다곤 신상에다가 법궤를 두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왜 그 이야기가 역대기는 나오지 않고 신명기적 역사서에는 나올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이 됐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하고 나서 여러분이 포로로 이제 일본 땅에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 중에 법궤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와요. 그리고 그 법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제시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천황을 이겼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외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혹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닐까? 바벨론의 그 최고의 신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신인 그 다곤의 신보다는 더 하등한 신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궤 얘기를 통해서 뭐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거는 너희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신다. 그 메시지를 저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포로지에서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기는 어떤 책이죠? 역대기는 포로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완성하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시간이 약 70년, 80년, 심하게 100년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역대기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뭇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요.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장면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도가 있잖아요. 다윗이 했던 가장 최초의 일이 뭘까요? 역대기에 의하면요.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했던 최초의 일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그게 바로 이방과의 전투였죠. 이방과의 전투 속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역대기는 그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베레스 우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법궤를 가지고 와서 뭐 손으로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맥락과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법궤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법궤는요, 단순한 궤가 아니지요. 짐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레로 마치 짐짝처럼 싣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셨죠. 법궤는 사람이 매야 됩니다.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다룬 게 뭘까요? 법궤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25장은 법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면 우리는 보통 성막 전체가 몇 센치고 뭐 성막은 색깔 뭘로 하고 이 얘기를 먼저, 이 틀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먼저 법궤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얘기를 또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법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자, 한 장을 넘겨봅시다.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에게 법궤를 소개합니다. 왜 법궤가 중요한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높이가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요만큼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한 2m 한 150 정도 되고요. 옆에가 한 1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깊이가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보통 1인용 책상 있죠. 책상이 보통 120이거든요. 앞에 책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책상을 2개 얹었다. 이해되시죠? 그런 책상을 2개 얹은 게 법궤입니다. 자, 근데 이 법궤가 출애굽기 2페이지의 첫 번째 말씀 중에 출애굽기 25장, 아까 25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겠다. 법궤가 중요한 것은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소가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속죄소가 뭐죠? 천사처럼 되어져 있는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곳이, 그 사이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져 있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바로 그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는요, 이 속죄소 그룹 두 사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80편을 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9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역대기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역대기 13장이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 법궤를 만든 이유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그 성경을 보시면 거기 써져 있죠. 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면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이르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법궤를 왜 갖고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그 사역, 그가 했던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왜 법궤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주 이거 하죠. 유대인이 되어서 낯선 가나안 땅에 서 있어요. 이미 성전은 지었거든요. 저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 메시지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들릴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헛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낯선 땅에 지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지금 낯선 땅에 서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점은 그래서 명확해요. 역대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가 아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운 것이 이게 화목제가 아니에요. 원래적 의미가 속죄소예요.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속죄소는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곳이 속죄소고요. 아까 구약의 전통, 법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법궤와 같은,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겠구나. 그분의 말씀이어야겠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어야겠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서하고 들려주는 법궤 이야기하고 사뭇 다르게 들리지요. 사무엘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너희가 멸망했지만. 하지만 역대기는 뭘 얘기합니까? 너의 모든 삶의 기초에 말씀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10월 31일이었죠.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거 떠오르시나요? 아직도 그렇죠.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되게 좋은 노래죠. 꼭 들으세요. 근데 그 처음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10월 31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506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써놨습니다. 506주년이라고 써놨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새겼던 붙였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3페이지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시면 종교개혁의 배경을 한 80%는 충분히 이해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16세기였죠. 14세기와 15세기에 종교개혁의 아주 독특한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14세기에는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립니다. 이 흑사병이 어디서 왔냐면 크림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배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 배가 유럽에 들어와서 흑사병이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린 보통 패스트라고 그러죠. 그 쥐가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이 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다 이제 전파가 됩니다. 마치 코로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나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14세기의 사람들한테 죽음은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늘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이게 14세기의 사회상이었어요.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 이것이 그들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자, 15세기가 되어져서 신대륙 발견,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거는 이렇게 서양 중심의 시선에서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15세기 때 신대륙이 발견되고 식민지 개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민지가 생기면 이 유럽은 어떤 일이 생기죠? 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본이 유입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아지면 뭐 하시겠어요? 그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 겁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러면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의 최애 그 음식이 떡볶이이기 때문에 돈이 진짜 생기면 보통은 집 사야지, 땅 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5세기 때 식민지를 개척하고 나서 이 엄청난 이 부와 자본이 유럽을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냐면 집 사고 땅 사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요. 그런데 지어도 너무 호화롭게 짓는 거예요. 이게 좀 적당히 지으면 괜찮겠는데 지어도 지나치게 호화롭게 지어요. 특히 문제는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사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고의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아마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들이 짓기 시작한 그 집, 그 성당의 그 화려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등장한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14세기와 15세기 죽음의 공포에 가득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던 백성들에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죽음 마케팅하는 거예요. 죽음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파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바로 이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엄청난 자본과 돈을 교회가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다음 작업이 뭘 할까요? 자신을 합리화해야겠죠.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성경을 왜곡해요. 이게 14, 15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6세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14세기, 15세기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성경을 왜곡했던 배경이 그렇게 배경이 됐어요. 자, 이때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공부하는 1년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의 왜곡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17년 16세기 초지요. 루터의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다가 바로 그 성당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지은 그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박으면서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루터교가 생기고요. 또 그 옆에 있었던 칼벤과 찌빙글리에 의해서 또 종교개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간 격가지 이야기지만 그럼 우리 장로교는 도대체 어디냐? 이것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찌빙글리하고 이제 칼뱅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있죠. 이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네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세계 각지 유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카톨릭의 면죄부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각각의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흩어졌던 사람은 위그너가 되고요. 잉글랜드에 갔던 사람이 프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돼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갔던 사람이 화란의 개혁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갔던 사람이 장로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후예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렇게 무엇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오늘 법계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이 시간에 종교개혁, 어제 일어났던 이 506년 전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마치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법계를 예루살렘 수도에 드렸던 것처럼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정신과 그 정통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 이 장로교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와 피와 땀으로 세웠던 타락한 말씀의 왜곡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이켰던 바로 500년 전의 그 개혁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나 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46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을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들려주는 말씀,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이 시편 46편을 루터가 번역을 합니다. 그가 번역을 하다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585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